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대충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생계를 위해서 일까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순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바울이 이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모욕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도권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 이 말을 듣고 쏠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쏠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내 사도됨을 인정해 줄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마음판에 쓴 것과 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긴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에 먹으로 쓴 것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경험까지 하게 됐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이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주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